럭비나 또 미식 축구 또 유도나 또 태권도 이런 격투기 종목의 이 선수들은 처음에 훈련을 하고 이제 배울 때 먼저 잘 넘어지는 법을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격한 운동은 선수들끼리 또 부딪히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넘어지는 법을 잘 배워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또 시합을 하고 또 상대 선수와 대결을 하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잘 훈련받지 않으면 잘못 넘어지면 이제 허리가 다치든지 또 목에 경추 부분에 이상이 있든지 크게 다치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있고 또 잘 일어날 수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투기나 또 심한 그런 또 운동 경기는 이런 넘어지는 것을 잘 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코치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당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앙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실패를 사실 또 피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처음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만 실수를 해서 후진 기어를 이제 설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동차를 이제 처음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성을 보니 자동차가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 못 가니 이게 이제 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진 기어를 만든 것을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헨리 포드가 40세에 그만 파산을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쟤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여겼지만 그런 자신의 그 실수를 이제 보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완벽한 이 차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결국 이제 차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드차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는 미국의 자동차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패 이후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는 우리에게 좀 견디기 힘든 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책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그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리어카 신앙이 있다. 리어카는 앞에서 끌어줘야지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주지 않으면 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누군가가 꼭 이끌어줘야지만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또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맷돌 신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늘 제자리만 돌고 도는 한마디로 발전이 없는 그런 또 신앙, 이게 이제 맷돌 신앙이라고 하고, 또 냄비 신앙, 뜨거울 때 뜨겁지만 금방 또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있고, 또 미꾸라지 신앙,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고, 또 안진뱅이 신앙,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 또 오토바이 신앙이 있다고요. 떠들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신앙, 또 산타클로스 신앙, 특별한 날에만 교회에 오는 신앙. 그런데 우리가 추구의 신앙은 바로 오뚜기 신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뚜기가 넘어지면 또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실패와 또 좌절에 이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신앙, 바로 이 오뚜기 신앙이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이다, 이런 또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에도 보게 되면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자,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넘어지면 악인이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 하는데, 그런데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7번. 성경의 7의 숫자는 완전수인데 의인이라도 계속 자주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이 넘어지는 건 당연한데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왼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이 성도, 바로 이런 백성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은 넘어지는 횟수만큼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의 그런 무능함, 또 나 자신의 여러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 힘으로 살았을 때, 내 능력으로 살았을 때는 더 많은 그런 실패,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넘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이 아기가요, 아장아장 이제 걸으면서 적어도 1000번에서 2000번까지 넘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붙들고 일어나 넘어지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일을 만났을 때 왜 나만 이러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계시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넘어진 실패를 어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책에 보게 되면 실패했을 때 싸우는 5가지 방법, 실패를 이기는 방법 5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실패했을 때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그런 생각을 해라. 이 희망적인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행착오를 했네, 이렇게 여기라는 것. 두 번째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실패했지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온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고치면서 일어나면 되지, 자기를 실패자라 하면서 비하하지 말라는 것. 네 번째는 인생의 길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또 다섯 번째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최선으로 했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차선의 방법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것이 실패를 이기는 5가지 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또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주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교만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지는가? 사람이 교만할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는 것.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넘어지면 그런 자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참 잘됐다, 이런 식으로 통쾌하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말아라. 조금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대방을 보면서 박수치거나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런 넘어짐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자신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하고 나도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지. 그래서 이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는 그 불행의 길을 피하게 주셨소서. 오히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리라. 불행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나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9절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참 이 문제가 쉽게 나와야끔 좌절을 끼치게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의 형통함,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이 악인이 잘 된다고, 악인이 잘 나간다고, 저 사람이 잘 된다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악자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소망이 없는 미래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미나 또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땅끝 아이들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1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 반역자들이라는 말은 딴 길로 가는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의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 이런 자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자들과 연합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도 대적 그들의 죄악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수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를 끝났다고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넘어진다 이 말은 이제 좀 미끄러진 상태에서 바닥에 누운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끝에서 이제 넘어진 것을, 넘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데 엎드러진다는 이 말은 이제 내동댕이 쳐져서 일어나기 힘든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큰 충격에 의해서 엎드러지면 여러분 기절하기도 하고 일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싱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근데 복싱에는 다운이 있고 이 KO가 있습니다. 한 대 맞고 이제 다운됐는데 이제 심판이 열을 셉니다. 열을 셀 동안 일어나면 다시 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열을 셀 동안 일어나지 못하면 KO로 그 선수는 이제 지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진다는 다운됐다가 열이 세기까지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것을 얘기한 거고,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KO된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KO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져서 끝난 인생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이 적대 국가를 물리치는 큰 공로를 세웠지만 늘 그의 일생에는 고난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말년에는 또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나라의 또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오히려 또 아들 편에 서서 또 자신을 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다윗의 이 마음은 굉장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믿었던 신하가 자기의 칼을 겨누고 또 아들도 자기의 칼을 겨누는 이런 또 상황에서 이 다윗은 이런 환란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손길, 또 내가 또 넘어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연단시키면서 다시 믿음을 또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신호가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인물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입니다. 그런 경제도 정치적인 파워도 막강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성공한 그 왕으로 또 칭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실패자로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게 아세라 목상을 빚어 두었더라. 여로보암은 아주 화려한 성공을 거듭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들과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자가 되어서 성경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그런 죄를 인해서 많은 그의 후손들이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는 사실 실패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성공이라면 하나님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길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는 나의 약점이나 나의 그 결점, 나의 그 부족한 걸 인하여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희들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